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19장 1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롯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 롯의 이야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롯의 이야기를 둘러싸서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이야기 안에 일부러 이 롯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도 뭔가 대조가 되는 인물이에요. 뭔가 조금 모자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달려가는 모습에 비해서 롯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거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진짜 작은 아버지 쫓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힘을 합치고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고 뭐 이런 역할을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롯에 대해서는 실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쫓았는지 뭐 얘기가 별로 없죠. 결국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고 그의 믿음은 그렇게 굳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롯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이들이 롯에 대해서 우리랑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요. 아브라함은 좀 위에 있는 사람 같고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있으면 괜히 나는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데 롯은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뭐 번쩍거리는 거 좋아하고 뭐 잘 사는 거 좋아하고 부유한 거 좋아하고 롯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안 가지 않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는 있어도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롯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롯도 오늘 이제 성경 안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지죠. 예.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 이제 서 있고, 예, 롯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요. 롯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오늘 이 성경 1절 11절 안에는요 정말 롯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선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 아브라함은 한낮에 이제 세 사람을 만났어요. 뭐 낮에 집에 있다가 그렇죠. 바깥에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저녁입니다. 저녁인데 어디 있어요? 집에 안 있고 성 바깥에 문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낮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낮이면 한참 일하는 시간들 뭐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녁인데 집에도 안 들어간다? 그것도 집 문 앞도 아니고 성문 앞에 나와 있다? 왜 롯은 나와 있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원래 이 성문 앞이요 장사가 되어지고 뭐 성 앞에서 뭔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롯이 있다라는 것은 유력자의 모습이다. 힘 있는 자의 모습이다. 뭔가 관여할 일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큰 사업가. 롯이 재산이 많았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하고 재산을 띄어서 가져갔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축복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작은 아버지 덕에 소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으니까 실은 그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그 칭송을 아마 롯이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힘도 있고 그래서 롯이 아무나 있을 수 없는 그 성문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릴 수 있는 거는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걸 좀 다르게 보면 저녁인데 왜 집에 안 가고 거기 있을까? 성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은 롯은요 화려하고 부유한 소돔 땅에 끌려서 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다음에 장막을 이렇게 몇 차례 옮기는데 내 마음이 소돔성에 있으니까 그냥 글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가지. 이사 갈 때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어디로 이사 가시겠어요? 내 마음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아니 도심 한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저 자연에 뭐 나는 자연이다처럼 뭐 산속에 살겠습니까? 자연 좋아하는 사람 자연에 가는 거고요. 번쩍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도심에 가까이 가죠. 아브라함은 실은 도심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은데 롯은 있었던 거예요. 젊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그에서 소돔의 그 부유한 모습을 이끌려서 갔다. 참고로 소돔 고모라 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딘지 잘 몰라요. 그냥 학자들끼리 여기쯤이겠니 저기쯤이겠니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어딘지 잘 모르니까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그냥 어디 있는 성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간 겁니다. 가봤더니 롯이 행복했나요? 롯이 처음에는 행복했을지 몰라요. 맨날 저 아브라함 쫓아다닐 때는 그냥 뭐 산으로 들르고 뭐 사막으로 맨날 뭐 물 먹이러 돌아다니고 맨날 떠돌아다니다가 아니 막 무슨 뭐 상점도 있고요. 요즘 백화점도 있고요. 뭐 마트도 큰 거 있고요. 뭐 사람들도 진짜 집에서 지내니 얼마나 세수도 잘하고 목욕도 잘하겠어요. 깔끔하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유하고 활기차 있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전쟁 한번 치르고 잡혀가는 경험도 했지만 롯이 못 떠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아닌가 봐. 뜨거. 그리고 도망갈 것 같은데 롯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계속 소돔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죠. 롯이 두 딸이 있죠. 두 딸이 결혼했어요. 누구랑 했습니까? 소돔 사람들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살아가는 것들이요. 이 소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편해도요. 떠나지를 못하고 소돔성에서 있는데 불편하니까 소돔성 안에는 들어가 있지 못하고 저녁까지 성 바깥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번쩍거리는 걸 보고 가면서도요. 불편해요. 이 영적인 이 맞지 않음,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서 그 모습에서 악한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참 가까이 하기 쉽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롯은 실은 진작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떠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한가운데 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자꾸 엮이거든요. 한번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거든요. 내가 가졌던 이익들, 유익들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내가 비즈니스 아니라고 만났던 사람하고 못 만나기고 내가 뭔가 다니면서 뭔가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술 못 먹는다고 그러고 담배 못 핀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다 접은 다음에 그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뭔가 자꾸 얽히면요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비즈니스 접으면 교회 다닐 수 있냐? 에이 더 멀리가 있죠. 못 다니죠. 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포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포기가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롯은 그걸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괜히 성밭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롯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안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내 안에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시원함이 평안함이 무언가가 해결되어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실은 롯은 소돔성 안에서 그거를 기다렸던 사람 같아요. 근데 저녁에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롯이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그걸 어느 정도까지 했냐? 간청했다라고 얘기해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정말 억지로 거듭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왔잖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왔으면 지금 소돔성에 가서 여러분들 같으면 소돔성에 아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롯의 집에 갈 생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롯이요, 그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실은 롯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이 두 사람이 소돔성에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중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아니 집이 아니라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 거리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이는 데 있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는데. 도촌동 같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거기 딱 있으면 아이 동네 분위기 어떤지 다 알 수 있을 만한데 자기네들이 거기서 밤에 지켜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러 왔으니까. 나는 롯 당신 누군지도 모르겠고 난 당신 집에 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여기에서 그러세요? 그리고 롯이 그냥 들어갔으면 롯은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두 사람이 보기에도 함량 미달인 사람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롯은요, 바깥에서 오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내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는 나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 내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나와 엮여있는 수많은 세상의 끈을 단번에 끊어줄 수 있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놓칠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간청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 얘기를 계속 거듭했다라는 게 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느낌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게 롯의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사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11주년 예배 드리면서 오셨던 분들 중에 교회 다녔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기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 그 주일날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이 안에 우리 11주년 맨 마지막 찬양이 뭐인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그렇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찬양, 거기에 마음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실은 이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이 갈등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믿음을 놓친 사람들은요, 이 안에 정말 평안함이라고 하는 거는 잊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평안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평안함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바깥으로부터 은혜를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시거든요. 그때 그거를 간절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딱 붙잡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실은 롯은요, 그 결단을 가졌다라는 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 두 사람이 롯의 그 분명한 결단을 보고 바깥에서 길에서 자겠다는 사람이 실은 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4절이죠. 3절입니다. 그제서야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켰다. 무슨 의미예요? 간청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네가 간절히 원하는지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3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푸고 무교정을 구니 그들이 먹었다. 여기에 뭐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아무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먹으면서 기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맛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모셔다 드리고 음식 구워서 먹였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난 다음에 막 다니면서 뭐 잡아라 뭐 준비해라 그래서 막 갖다 드리고 옆에 서서 지켜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들어오긴 했는데 여전히 서먹서먹하고요. 뭔가 얘기도 없고요.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요. 전혀 롯도요, 그 사람들에게 뭘 말 붙이기도 어려운 뭔가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여러분들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눕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냥 저녁 먹고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은 이 분위기가 롯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실은 명확합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의 믿음의 결단이 얼만큼 되는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실은 롯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에게 하나님의 두 천사가 가서 호의를 베풀고 잘해준다? 실은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모습이죠. 그러니까 극도로 자제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롯을 대하고 롯의 가족을 대하는 거예요. 아마 롯의 가족들은요, 아, 저 사람들 왜 데리고 와가지고 저녁 분위기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었어?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여러분들 5절입니다. 5절. 4절부터 5절에 4절에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양 우리가 얘기할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롯의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시위죠.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올 수는 있어요. 두 사람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리가 지어서 움직일 때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에 대한 정체는 여기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딱 알고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죠. 누굴까요? 이 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은요,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이 성에 와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서로 50에서 40배 길에서 의인 10명 찾기예요. 의인 10명을 찾으면 이 성이 구원을 받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두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는요. 용서하신다라는 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신 거기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소돔성이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사람의 무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무리가 모일 때 많은 경우에 나쁜 일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모여있는 이 모임이 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나쁜 일 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모일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모이죠. 이 사람들이 모이게 할 때 그 안에 군중의 심리 속에 사단의 동원력이 있고요. 그 동원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숫자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역사상에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실은 이 소돔의 사람들은 사단의 동원에 의해서 롯의 집 앞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시면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상관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끌어낸다라는 게 뭡니까? 공격적인 거죠. 잡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여러분들 두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성에 들른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성의 모든 안보의 가장 큰 적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끌어내겠다.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관하겠다라는 게 뭐냐? 이게 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원래는 안다라는 것이 원래는 성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남자들이 동성애에 뭐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지만 실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상관하겠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에서 취조하겠다, 고문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제가 볼 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의 뜻과 대적의 뜻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이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롯이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할 때, 내가 그냥 손님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아유 시끄러워졌네,
아유 제가 두 분을 잘못 모신 것 같네요. 그리고서 그 두 사람을 문 밖으로 내보냈으면 롯은 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롯은요 거기서 분명한 결단을 하죠.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악을 행하지 말라 7절의 얘기라고, 내가 두 딸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두 딸을 보일 테니 같이 즐겁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은 좀 불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니 손님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지 왜 그 힘없는 두 딸을 내놓고 놀이개감으로 내놓냐, 이거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어긋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은요 내에게 온 그 두 사람이 내가 강력하게 두 딸을 내가 희생을 시키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두 사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결단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내 두 딸을 내놓는다는 이 모습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놓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요 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롯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말 속에서 증명되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희망으로 오신 그 두 분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결단을 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내놓겠다. 두 딸은 인간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요 아버지가 두 딸을 도구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롯이 가장 사랑하는 두 딸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걸었다. 나는 두 딸을 사랑하는 그 두 딸을 모두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걸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난 더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 자리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결단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게 사람들마다 시간들의 좀 차이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기대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따를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야 그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요. 너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라고 양자 중에서 택하라라고 명령하셔요. 우리는 거기서 선택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삶의 길이거든요. 실은 롯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결단을 표현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 타이밍 앞에서 롯은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보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요했느냐? 실은 이제까지 두 사람은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지켜볼 때 두 가지를 봤겠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소돔 성이 얼마나 악한 성인지를 보러 왔어요. 지금 뭐 거리에 가서 자지 않더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모여 있어요. 거의 뭐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밤에 막 불 켜고 횃불 들고 와가지고 막 문 두들기고 큰 소리로 막 시위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를 체크했어요. 두 번째는요 롯을 체크하는 겁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도 그들과 한패냐? 아니면 롯은 그들과 다른 사람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실은 그 자리에서 롯은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였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롯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거 봐라. 이거 우리랑 다른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좀 살았다고 이제 돈 좀 있고 뭔가 좀 있다고 아이고 우리한테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하네? 안 되겠다. 너부터 죽여야 되겠어. 라고 롯을 대적으로 소돔 사람들이
인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의악한 자들이 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소돔 사람 그 자체가 너희는 우리랑 달라서 내가 너도 내 적으로 여기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에 두 사람은요, 봐야 될 걸 다 본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심판해야 되는지, 누가 옳은 사람이고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다 본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소돔 사람들은 롯을 적으로 취급했고요. 이제 두 사람은 모든 걸 다 본 거죠. 세상에 적이 되어졌으니 롯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롯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는 롯을 잡아서 자들이 끌어내서 군중 안에 들어가면 아마 밟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제서야 개입을 하죠.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이제서야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손길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제 세상은요,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자와 문 안에 있는 자, 집 밖에 있는 자와 집 안에 있는 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11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의 대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그 눈을 어둡게 했다.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고, 집 문 안에 있는 이 롯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눈뜬 자로 주께서 지켜주셨다. 바깥에 있는 자들이 롯을 죽이기 위해서 찾지만 그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문을 그 앞에다 두고도 문이 어딘지를 몰라서 찾아 헤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에서 마지막 9번째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기서 딴 거 볼 거 없어요.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냐 아니냐 미확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는 미확정입니다. 고민하고 있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인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바깥에서 오는 구원의 사람을 자기의 삶 속으로 모셔드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지키겠다고 모든 것을 걸어서 나설 수 있는 모습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지 미확정이었던 롯은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할 대상으로 선택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확신도 없고 따르겠다는 결단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겠다는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실은 그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구원받는 자의 범죄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그걸 어떤 하나님의 판단하실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오늘 소돔성 안에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볼 때 오직 롯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롯의 결단 정도는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롯의 아내는 열심히 쫓아나오다 뒤를 돌아봤어요. 그렇지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미련이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는데 질기고 질긴 소돔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끈들을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롯의 은혜를 베풀어서 끊어주셨는데 문 안과 문 밖을 구분해 주셔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진 모습을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롯의 이 결단이 굉장히 특별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뭐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이 세상에 이렇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죄악의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동아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능히 구원하려면 구원해 낼 수 있는 두 사람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전도의 힘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려워졌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자기 하나 삶을 꾸려가는데도 허걱거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 버티는데도 허걱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등에 누구를 짊어지고 가? 아, 나 불가능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그래서 그냥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데 그냥 급급해서 가니까 실은 복음 전함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얘기는 저 멀리 있는 얘기가 된 거죠. 하지만요, 죽어가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예 주님 모르고 대적하는 이들은 모르겠지만 주님을 어렴풋이 알고 주님을 어렴풋이 따랐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서 바깥에 나와서 서성거리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롯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구원받는 길에 다시 설 사람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그렇게 롯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날마다 쌓여가는 복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